27일 목요일 사도행전 27장 1절로 20절 로마를 향한 항해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드디어 로마로 이송될 것이 결정되었고요. 배를 이용한 긴 항해가 막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께서 승선한 배는 외형적으로 보면 상선 이후 죄수 호송선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운항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며 선교를 위한 선교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데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1절에 우리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서 최소한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에베소까지 오셨었죠. 에베소에서 우상장사들에 의한 소동이 일어났을 때 가이오와 함께 얼떨결에 연극장까지 끌려갔던 그런 사람이죠.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이 바울 사도 곁에서 사도를 극진히 돌보며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승선했던 배가 상선이자 무역선이었기에 충분히 동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배삭을 지불하고 함께 오른 것이죠. 그 어려움 중에도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바울 사도에게 도움을 주며 섬기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운 상황이죠. 로마의 군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호송 책임을 맡은 자인데 그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 일행들을 지켜보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배가 중간지로 그 시돈항에 도착하자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 사도에게 항구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같은 성도들을 친구라고 호칭했다는 것이죠. 시돈까지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박해로 흩어진 자들로 보입니다. 그들이 바울 사도의 승선 소식을 듣고 사도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면회를 청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의 일행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긴 항해에서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도 공급받는 시간이었을 것이죠. 황제 앞에서 재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항해 중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불안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울에게 커다란 위안과 용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물론 사도께서는 자신의 인생 항해라는 큰 안목에서 자신의 인생 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승선하시고 항해 중이라는 것을 굳게
깊게 신뢰하고 있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남이 사도에게도 분명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머물 수는 없었고 배가 모든 화물을 내리고 실자 다시 출항해서 무라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고 그들은 여기서 지금까지 타고 왔던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탈리아로 향하는 배인 것이죠. 이어서 항해하는데 기상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간신히 연안을 따라서 항해하다 미항이라는 곳에 닷을 내리게 됩니다. 9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미항에서 다시 출항하려 할 때 금식의 절기가 끝난 시기라고 합니다. 항해하기가 쉽지 않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계절적 요인이 그들의 항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많은 경험상 항해를 계속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계절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항해를 늦추자라고 주장합니다. 겨울을 지내고 다시 항해를 계속하자고 권고하는 것이죠. 배에 실린 여러 가지 물건들, 많은 곡식들과 배만 아니라 생명의 타격과 손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만류합니다. 그러나 선장, 선주, 그리고 백부장까지 바울의 말을 묵살하고 항해를 결정합니다. 그들이 항해에 관한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역선이자 상선인 그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에 근거해서 욕심이 개입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배가 빨리 도착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인 것이죠. 겨울을 나기에 더 유리하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운항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겠다는 욕망이 그들의 결정 가운데 개입된 것입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현명한 결정으로 보였습니다. 안심하고 닷을 감아 올리고 그레데 해변에 바짝 붙어서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합니다. 순풍에 의해서 항해를 계속하던 배가 갑자기 태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유로글라, 지형의 영향으로 생기는 유명한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레데 섬의 한가운데 솟아있는 산맥으로부터 생기는 기류가 충돌함으로 일어나는 바람. 그 바람을 만나면 속수무책으로 아프리카 방면으로 떠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떠밀리다가 모래톱이나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 가운데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게 되어 다행히
달고 다니던 배, 거룻배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거룻배는 암초가 있어서 파손이 될 때 그 탈축용으로 생명선이 되는 아주 작은 배이죠. 그 거룻배를 든든히 잡아 맬 수 있었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스르디스, 그 모래톱에 걸릴까 해서 쫓겨가는 처지가 된 것이죠. 그 스르디스라는 모래톱은 아프리카 북부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암초와 함께 배는 치명적인 것이죠. 스르디스에 걸리면 벗어날 수 없고 결국 난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배 모든 짐을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짐은 배에 실은 화물이죠. 로마로 향하고 있는 값진 무역품들이었을 것이죠. 각종의 그 화물들을 스스로 버리게 된 것이죠. 배 화물들뿐만이 아닙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들까지 그들의 손으로 직접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침몰을 면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화물은 물론이요, 배 운항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을 배의 도구들, 여분의 커다란 돛과 무거운 돛대, 그 천으로 구성되어진 많은 여러 종류의 돛들, 이런 것들을 선원들이 자신의 손으로 버려야 했다. 배의 기구들을 버려야 했다라고 합니다. 선원들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기구들이었겠죠. 그러나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소망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 기구들을 아낌없이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더불어 해와 달도 며칠째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들 모두는 이제 철저히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없음을, 그 자연의 그 풍랑 앞에서 무력감을 절감하면서 점점 죽음의 공포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붙잡고 쌓아둔 것들, 그 화물과 많은 도구들, 정작 위기 때는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해로워서 그들을 침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버립니다. 모두가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바울 사도만은 이 절망적인 배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배에서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들 모두에게 소망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이 항해를 만류했던 사람, 오직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향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모두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사명이 있을 때 그들은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감당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붙들고 앞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바울 사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러한 태도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떠한 위기에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주께서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만을 의지해서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과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주의 사명과 소망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언제나 그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